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함께 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라기서 말씀 본문은 설교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내용을 다 설교하려면 아침이 밝아올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 말라기 시대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라기 선제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 진실한 믿음과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들을 도리어 더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맞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아주 극소수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기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 극소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환경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두 명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첫째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내 앞에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두 번째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3장 1절에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바로 구원자
메시아,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근데 오시는데 갑자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옥스퍼드 주석에 갑자기라는 말은 메시아가 임할 때 그 백성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할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장차 메시아의 재림 시의 정경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초림 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 초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도 알지 못했던 거죠. 이처럼 재림 때도 많은 사람이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재림 때는 초림 때와 다른 것은, 초림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다면 재림 때는 성천하에 가신 그대로 오실 거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임한 것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메시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서 모든 믿는 자들을 깨끗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 설교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제가 강조해 온 것처럼 우리는 대강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초림 때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에 임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 또한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사모하며 깨어 준비하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이 유다 백성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어떻게 돌아오라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도둑질했다고 표현하시죠. 자, 여기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헌금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1조는 철저히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과 모든 소돔 사람들을 구원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이 11조를 왜 드렸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매일매일 숨쉬며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을 물질에 담아드리는 고백이 바로 11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모든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다스리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자기들이 가진 또 주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고자 했던 모습을 그냥 그들의 삶의 모습에 그렇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11조와 헌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강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조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11조와 헌금은 그냥 드려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 삶이 전혀 복이 없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매일매일 호흡하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헌금은 11조는 철저히 더욱 그렇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한 만큼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치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니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11조와 헌금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힘으로 산다는 고백이 분명하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만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 때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환경은 온통 고통과 슬픔뿐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쌓아져감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부으시는 이 약속 안에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복을 매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림으로 찾아와 주시고 믿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찬양 드립니다. 초림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재림도 있을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통영감찰 내의 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웃하고 있는 바른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부탁을 드립니다. 제 아내가 원래는 천국 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안수 기도를 통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저와 결혼하게 하시고 사모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마치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이 강건한데, 계속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와 예배에 계속 빠지게 대해서 부득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통영이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이겨왔는데,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